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밖에 눈이 내리지만은 그래도 오늘 저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피조물인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저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잘 뿌려지고 심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또 뿌려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정말 30배, 60배, 100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기를 또한 바라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해주시게 도와주십시오.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팀들 또 그리고 주일학 선생님들도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화려한 영성, 오늘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제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자 해서, 성령이 영어로는 와일드 구스라고 해서 어떤 기러기, 야생 기러기를 말했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제안한 6가지 빗장도 있었습니다. 책임감, 반복되는 일상, 가정, 죄책감, 실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실패에 대해서 배웠었고, 실패라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우회시키는 도구다라는 것,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부분들,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두려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미시간 주립대학입니다. 미시간 대학교인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팀이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내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게임에 참가하는 거죠. 그게 내기라는 게임에. 그래서 내기에서 이기고 질 때 그들의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험했다고 합니다. 참 별별 실험이 다 있어요. 그래서 돈을 걸고 매 회마다 게임이 시작될 때 사람들의 그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니까 그 내측 전두엽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그 1000분의 1초 간격으로 굉장히 막 급격한 그런 반응들의 뇌파 반응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결과가 있는데요. 돈을 땄을 때, 돈을 잃었을 때 어떤 때의 반응이 더 컸을까요? 돈을 잃었을 때일까요? 땄을 때일까요? 잃었을 때. 잃었을 때예요. 돈을 잃었을 때 반응이 더 격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앞서 잃은 손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 또 이번에 내가 입을 손실에 대한 두려움, 그것들이 같이 중복되면서 돈을 잃었을 때의 반응이 더 크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손실에 대한 반응이 이익에 대한 기대치보다 더 크다. 즉,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익으로부터 오는 그 기대감이 훨씬 적게 느껴진다라는 것이 연구팀이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은 앞으로 가지고 올, 우리가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마저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지만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들에 대한 흔적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쳐도 방어적인 삶을 살아가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방어적인 행동들을 잘 나타내는 우리들의 속담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런 말 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또 사람이 튀면 안 돼. 그래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런 말들을 씁니다. 그래서 왠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중간은 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원하기를 하는데, 이런 것 또한 어떤 패배주의의 산물이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아까 말했듯이 기러기, 야생 기러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야생의 기러기를 쫓아가기보다는 안전한 집 오리가 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장애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장애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꽤 있네요. 결정장애. 신동영 형제도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결정장애가. 여러분 결정장애는 왜 생기는 겁니까? 두려워서? 어떤 두려움이에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나? 이걸 하는 게 맞나? 잘 모르겠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 결정이 맞는 결정일까? 이거 사는 게 잘하는 결정일까? 그런 결정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결정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에 장애가 옵니다. 그리고서는 아주 그 사람의 삶이 우유부단한 삶을 살게 돼요. 그죠? 나는 결정을 못해, 나는 우유부단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그 우유부단함 또한 하나의 결정 방식이라는 거죠. 결정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결정 방식이 그런 거예요. 이러한 결정장애,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저는 용기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사무엘상 1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4장 1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절만 14장 1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하루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병사 한 명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적군 진지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가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게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뭐 이해가 안 되시죠? 그림 보면 알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겁니다. 가야 되는데 이쪽에 바위가 하나 있고 저 바위가 있어요. 큰 그냥 조그만 바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한 100m 가량 되는 높이에 있는 고지에 100m 해발 100m 정도 되는 그런 바위입니다. 여기를 지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지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볼게요.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전문 병사에게 말했다. 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를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여러분, 요나단하고 그 젊은 병사가 갑니다.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쪽으로 가자. 근데 저 진지로 올라가야 되는데 블레셋 군대가 니네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 거야. 그러면 가만히 서 있고 대신에 블레셋 군대가 야 올라와 싸우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고 올라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적이에요. 솔직히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전술은 이거는 대담하다고 하기보다는 좀 무모한 전술이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2명에서 자기보다 수가 훨씬 많은 군대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기습하는 거 아닙니까? 기습은 주로 언제 합니까? 밤에. 지금 언제? 대낮에 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에게 우리를 보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무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군은 고지에 있습니다. 저기를 기어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대개 전쟁할 때는요, 높은 데서 아래를 공격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지금 그와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준 징표가 올라오라고 하면 징표야. 올라가면 돼.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1절.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에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본 말했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를 뒤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를 뒤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여러분, 그냥 달려 올라간 게 아니라요,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싸우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참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몰랐을까요? 저기로 올라가 싸운다라는 게 힘들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절벽에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요나단이 한 행동이 용기라면은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나단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왜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하늘같이 하는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내 수가 많고 정성이 열리지 않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그가 생각한 건 무엇인지, 내가 먼저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먼저 한번 움직이세요. 그럼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확한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글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글로 갈게요. 그러면서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가 무엇인지 먼저 한 발을 내딜 수 있는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이 앞에 불 좀 켜주시겠어요? 이게 눈이 이제 잘 안 보여서 이게 화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 켜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잘 보이네요. 11장 12절 말씀,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한번 볼게요. 11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하늘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하늘나라는요, 침략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는 감을 기대하는 것이 천국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곳에 숨어가지고 꼼짝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신실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용기는요,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거룩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15명의 선교사가 왔을 때 거룩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행동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대한 인연도 없고 한국말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그들이 단지 그냥 한국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을 용기 있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 미션팀을 보낼 때 도전을 주었습니다. 1인당 가방 2개씩만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명령에, 그 도전에 사람들이 반응을 했고, 그들의 삶은요, 용기 있는 삶이었고, 그들의 삶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 용기 있는 삶, 그 거룩한 삶이 결국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더욱더 용기 있는 삶이고 더욱더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삶에 대해서 참 되게 갈망하기도 하고 꿈기도 했는데, 참 어제
서울교회에서 굉장히 기쁜 편지가 나왔습니다. 딴 교회에서 편지 온다면 결국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 때가 많이 있는데 편지가 나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에 알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부산교회는 이성봉 염선영 부부가 대전으로 이주한 이래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부산교회를 섬겨줄 목회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고민과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최근 기꺼이 부산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전임으로 섬기겠다는 부부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부부는 다름 아닌 잠실교회의 김성경 한명희 집사 부부입니다. 1995년 부산 미션팀으로 갔다가 한동안 부산교회를 인도하기도 했지만 이후 서울로 복귀한 뒤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변치 않는 열정과 믿음으로 다시금 부산교회 미션의 대열에 합류하기로 결정하기로 두 분의 결정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그간 잠실교회 맥그룹 의장으로 또 셰프딩 커플로 훈련받으며 잠실교회를 위해 많이 섬겨온 빈자리가 아쉽지만 부산교회와 또 한국 선교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두 분의 결정을 지지하며 아울러 부산교회의 환영의 뜻을 우리 교회에도 전합니다. 현재 부산교회를 이전하는 시기는 2019년 1월에서 2월 사이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의 기도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사진 달라니까 이런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한 2년 가까이 부산교회가 인도자가 없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열심히 잘 지냈고 정말 인도자를 누굴 내려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고민하면서 한국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해외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김성경 집사님 부부가 부동산 하시는데 부동산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하나를 하시다가 두 개를 인수해가지고 같이 두 개를 인수하면서 직원을 두고 일하고 있었는데 이런 제안을 받고 기꺼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내려가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큰애는 이제 올해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둘째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여자아이입니다. 내년이면은 만으로 이제 58세가 되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참 이런 결정 자체가 참 저에게는 감동이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참 뭔가 용기 있는 행동이고 그 용기 있는 행동이 그들의 삶을 세상과는 달리 구별짓는 삶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뭐든지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만 언제부턴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도 없고 모든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런 삶을 우리는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은 어디에 필요한지 아십니까? 빛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 필요한 거지 빛 가운데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빛을 들고 환한 곳에만 다니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면은 빛을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용기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발 내디디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그 믿음과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그냥저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겠지라고 살아가고 있는지. 선수와 관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어저께는 또 너무 재미난 경기가 있었죠. 우리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스키컵, 저는 그런 컵이 있는 줄 처음 들었는데 그런 컵을 우리나라 지상파에서 중계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참 놀라운 경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야구 경기를 보러 갈 때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축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경기를 텔레비전을 봐요. 텔레비전을 뭐 야구를 보거나 축구를 보면은 막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와, 재밌어, 좋겠다. 그러면서 생각이 언제면은 직관했으면 좋았을 텐데, 직접 가보면 더 좋았을 텐데 막 그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직접 가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직접 가서 본 사람들은 내가 저기 뛰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러한 걸 느끼지만은 대부분은 관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같이 돌아볼게요.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4장 1절 2절 같이 한번 하루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4장 1절 시작.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그때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여러분, 기브아에서 멀지 않은 미그론이라는 곳에 석류나무 아래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사울은 석류나무 아래에서 뭐 했을까요? 쉬면서 뭐 했을까요? 석류나무 열매 먹었겠죠. 사울은 관중의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관중은 계속 관중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여기서만 관중이 아니라요, 또 관중으로서 전쟁을 구경한 적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는 관중으로 그 싸움을 구경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선수입니까? 관중입니까? 우리는 종종 관중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가 싸우기보다는 누군가 나를 대신에 싸워주기를 원해요. 좀 교회 인도자가 해주기를 원해요. 내 패밀리 그룹의 인도자가 해주기를 원해요. 내 가정에 대한 문제도요, 뭔가 교회에서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도 교회에서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내 문제도 뭔가 하나님이 더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내가 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누군가 모세가 되어서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길 원하지, 자기가 산에 올라가려고 하지는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청 방문해서 영향받은 것은 이 교회 예배당도 아니고요, 이 교회 건물도 아니고요, 시스템도 아니고, 이 교회 찬양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영향받던 사실은 무엇인지, 모두가 제자라는 사실이 저에게 가장 큰 영향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제자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임하고 모두가 정말 선수로서 뛰는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선수로 뛰고 계십니까? 아니면 용기가 없이 뒤에서 관중으로 뛰고 계십니까? 여러분, 관중은요,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중은 말이 많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축구를 보다가요, 선수가 못하잖아요. 내가 뛰도 저보다 잘하겠다 막 욕을 해요. 야구 선수가 투수가 공 못 던지잖아요. 내가 던져도 그보다 잘 던지겠다 막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잘 던질까요? 원래 관중은요, 말을 많이 해요. 막 왜 이래, 이 모양이야, 뭐야. 선수는요, 그런 말 한마디 안 해요. 선수는 무조건 뛰기만 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 건가만 기대하면서 관중으로서 행동하지 않는 용기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한 발 움직일 때,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면 그 용기로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모두 생각해보고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용기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용기라 하면 어리석은 용기도 있다는 거겠죠. 용기는 두 가지로 구별된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용기와 지혜로운 용기에 구별하는 게 있는데요, 어리석은 용기는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중요한 걸 걸게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객기라는 거죠. 너 한번 뛰어봐, 내가 뛰어넘으면 이거 줄게, 뭐 그러잖아요. 뭐 서로 그런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중함이 없습니다. 얻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생길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용기입니다. 무대뽀죠. 반면에 지혜로운 용기는요, 계획을 세우고 대가를 계산하고 위험 정도를 예측하고 깊이 생각하며 성실하게 그 과정을 준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끝나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에도 상관없이 그 일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지혜로운 용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진취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후퇴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공격적인 정신으로 앞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목표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잠언 29장 18절 말씀. 잠언 29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29장 18절. 계시가 없으면, 잠언 29장 18절,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지나 율법을 지키고, 비전이 없으면요 사람이요 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자진다는 표현은 망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망한다는 말은요, 그 어원을 보면은요, 철이 지난 과일을 말합니다. 철 지난 과일. 귤이 철이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렁물렁해지고 썩어버립니다. 못 먹게 됩니다. 근데 과일들이 철이 지날 때, 따둬서 오래 지날 때 꼭 처음에 생기는 상징이 뭐냐면은 그 안에 있는 수분이 빠지면서 쭈글쭈글쭈글해져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젊어지는 비결을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이 젊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내가 늙지 않고 싶으세요? 정말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가지세요. 비전이 없으면 철진한 과일처럼 쭈글쭈글해지고 썩어버린대요.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가져가면은요, 그 삶은 항상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돼요. 결혼 생활에 여러분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업에 대해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없으면은요, 그 삶은요, 늙어가는 삶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은 우리의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비전 있는 사람은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 형제들 모였을 때 한 형제한테 한가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바빠 그러시더라고요. 바쁜데 잘 지내세요?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요. 바빠서 죄 지을 시간도 없어. 바쁘면 죄 지을 시간 없죠. 그죠? 죄는 시간 많고 돈 많을 때 있고 죄 짓습니다. 바빠서 죄 지을 시간이 없어. 비전 있는 사람은요, 바삐 움직입니다. 근데 계획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수분이 빠져가지고 쭈글쭈글해가는 과일처럼 가만히 철진한 과일처럼 있으면은요, 마음속에 들어오는 건요, 썩은 마음밖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라는 것을 꼭 세우길 바랍니다. 어떻게 계획 썼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올려놨습니다. 지난주 설교 다시 한번 올려놨습니다. 주중예배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어떤 비전을 가져갈지, 그런 계획이 없는 삶은요, 지혜로운 용기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이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혼자서는 못 이루어갑니다. 요나단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적진지로 가서 적군들을 물리치자. 근데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했는지 자기 젊은 병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계획 누구랑 이루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같이 나눠서 같이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자녀와 같이 이루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친구들과 같이 이루어가야 됩니다. 계획은 세우는데 제가 놓치는 게 그런 것들이었어요. 계획은 세우는데 아내랑 같이 이루어가야 되겠다. 그 생각은 때는 못할 때가 있어요. 내 계획은 내 계획이고 아내 계획은 아내 계획인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을 내 딸과 같이 이루어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거는 교회에 대한 계획이고 이건 내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랑 같이 이루어가야 될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계획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 배우자와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싱글이라면 여러분의 부모님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나누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친구와 나누길 바라고요. 그리고 같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계획을 세우되 내 계획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그냥 어리석은 용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세워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으며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됐을 때, 세례받고 죄 용서되었을 때 우리가 받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님은 야생에 있는 기러기처럼 정말로 와일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평안한 온실 속에서의 삶이 아니라 정말 용기를 내고 두려움을 내어쫓고 우리 책임감이 아니라 책임감을 버리고 실패를 정말 뒤로하고 더 용서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